가니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감사하는 꿈을 찬양하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달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쪼개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내 말씀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은 길을 좋아하는 자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먹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없다면 나의 완전한 사랑하며 우리가 나로 우리가 주님이 그러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완전한 이 시간을 위해 끝까지 나아갑니다. 주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는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 나눕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죄에서 살아갈 저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여 아주 작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친구들부터 한국과 중국의 청년부, 장년부, 그리고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 목사님까지 예수님의 생일잔치를 채우기 위해 각자의 은사들을 사용해서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 모두 몸동작과 목소리와 멜로디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크게 외쳤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에도 큰 기쁨이 넘쳤고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을 통하여 힘을 내었고 새로운 지체를 통하여 소망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서 또 한 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개인의 즐거움으로 채워가지만 저희는 그들을 위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전달하고자 나눔을 통해 작은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지금은 빛을 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중국과 한국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작은 빛들이 모여 큰 빛이 되게 하시고 그 큰 빛으로 어둠을 밝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뤄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목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입을 통하여 말씀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우리 그 전부터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또 어제 우리 친구 초청 잔치로 그리고 또 우리 사랑의 도시락 나눔으로 이렇게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계시도록 임마누엘 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고 우리 이웃에게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송구 영신 예배가 우리 밤 9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오셔서 올해를 이렇게 마지막을 주님과 이렇게 함께 마무리하고 또 올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지 우리 이렇게 또 고민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님의 생일인 우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없다면 그것도 이렇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생일 축하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꾸 상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 생일이었어, 좋았어, 기뻤어 그리고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친구 누가 생일이에요. 그 친구 생일에 초대돼서 갔어. 너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겁게 놀았어. 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약간 있죠.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도 좀 쪘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게 여담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일 축하하잖아요. 자기 막 각자 이렇게 생일 축하하잖아요. 그럴 때 생일을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 역시 내가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땅에 보냄받은 나의 사명과 나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일 때마다 나는 그걸 위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괜히 막 그러니까 케이크에 초가 하나 더 꽂아졌네 막 하면서 뭐 불나겠네 이런 것 때문에 관심 갖지 말고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농담처럼 할 얘기고 생일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그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에 얼마만큼 접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로 이 모든 사역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중요한 또 다른 한 부분이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짧은 한두 구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라면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보내시고 이렇게 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땅을 고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앓는 자, 귀신에게 제어당하는 자, 그리고 병들려 있는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필요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병 고치는 능력은 없어요. 또 아니면 목사님 저는 그런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귀신을 내어쫓아야 되진 않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병을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앓는 자를 고쳐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오히려 외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 아니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런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과 권위보다 도리어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소외된 자를 섬기고 또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격려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병원을 자주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병원을 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의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권위적이죠. 이렇게 가면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어디가 좀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서요? 말을 끊고 또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어디가 아픈지 왜 이렇게 아프게 됐는지를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되게 굉장히 이게 불편해. 그래서 나 분명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왜 내 얘기를 끊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진료하면서
이렇게 저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플 때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뭐 되게 힘들었겠네요. 그러면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갔는데 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사실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칠 수는 없죠. 지금 뭐 아무나 다 병을 고치고 아무나 다 뭐 예를 들면 귀신을 내어쫓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리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지 쓰지 않는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정과 인식이 있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혹시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나에게 주어진 그런 권위와 능력들을 그냥 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내 나라를,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 무엇을 내가 추구하느냐가 내가 제자인지 아니면은 제자가 아닌지를 결정하는 분명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의 능력과 권위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영광과 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를 결정짓는 삶의 방식을 우리 이제 3절부터 얘기해 줍니다. 뭐냐면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이런 생활 방식,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행하는 자라는 거죠. 여행하는 자.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순례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순례자. 그래서 제 대부분의 아이디들이 한 길 가는 순례자. 그리고 제가 일도자였습니다. 일도가 그 한 길이 한 길.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순례자라는 표현인데, 순례자예요. 여행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이제 여행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1박 2일 어디 간다. 나타나는데 캐리어를 들고 나타나요. 그 안에 드라이 혹시 쓸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그래서 집을 거의 다 옮겨온 것 같은 그런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여벌의 잉여의 것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관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행자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영원히 뿌리박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제자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삶의 방식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모르잖아요. 갔는데 나를 받아주는 집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이 허름하든 뭐하든, 왜? 여행자니까 그냥 하룻밤 머물면 되니까. 그런 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도록 보내셨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지 않고 이제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굉장히 높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했다면 그분은 제자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전파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자로서, 순례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가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행객이 아닌 것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땅에 지금 뭔가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살죠? 그렇게 살아야 돈 많이 주니까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정말 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전파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열심히 살아갑니까? 둘 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은 똑같아요. 둘 다 열심히 살아요. 충성스럽게 살아요. 그런데 내면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내면의 동기가.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잘 승진해서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살려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면 성실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모델과 본이 되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도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땡. 그러면 안 돼. 열심히 안 살면 안 돼. 여러분 도대체 왜 나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고 내 인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번 소비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한번 쓰게 돼 있어요. 저도 벌써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제 인생의 한 3분의 2 정도는 가까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 3분의 1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인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도로 막 이게 다시 돌려받을 수 내가 썼는데 이거 좀 다시 바꿔줘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인생은 소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가 이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지금 모든 것이 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네, 그거 딱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그분은 포용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처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위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분이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상급을 얻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그런 삶에 합당하지 못하면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추운 데서 이를 갈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막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난해 보이나요? 거지같이 보입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굉장히 부자처럼 생기기도 부자처럼 생겼고 하는 행동도 아주 이렇게 귀티나죠 제가. 그래요. 어떤 거지같이 살고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고 소유하려는 태도냐 아니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까 이제 직장 생활 얘기했는데 직장에 갈 때 내가 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 하는지 그 목적이었다면 우리 학생들은 나는 왜 학교에 열심히 하나? 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스펙을 쌓아서 그래서 취업을 잘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목적이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혹 반대로 여러분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런 열심히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목적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러면 정말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안에 제자로서의 삶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행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완전히 정착하는 정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중국에서 다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살아봤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기숙사에 살면서 냉장고가 없다고 냉장고를 거대한 냉장고를 양문형 냉장고 지펠 아니면 비스포크 이런 거 샀습니까? 아니죠. 중고 혹시 필요하면 중고 사고 없이도 살고 옷 같은 것도 거기서 이렇게 아주 좋은 메이커 이런 거 삽니까? 아니죠. 어디지? 우리 유니클로 이런 데 가가지고 제일 싼 거 입다가 버리고 올 거 이런 거 사서 입잖아요. 그죠? 왜요? 여기서 영영 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으로 여기고 이 땅에 뭔가를 계속 쌓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부활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쌓아. 땅에 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쌓으면 이 썩는 거예요. 좀이나 동록이 와서 다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여행자처럼 사는 삶, 그리고 잉여의 것들을 갖지 않는 삶,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은 사치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잉여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자라는 단어가 너무 이제 한동안 많이 유행해서 제자 훈련, 제자, 그다음에 디사이플, 그런 제자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래서 이 제자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흔하게 쓰는 거예요. 흔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라는 단어는 그렇게 흔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 아닙니까? 왜?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표현하면 다 잡아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그 군사들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만한, 그렇게 그냥 쉽게 꺼낼 만한 그런 단어가. 그런데 너무 요즘은 제자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제가 읽어드려도 제자라고 하면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도 그래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래서 굶어 죽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잉여에 가서 갖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좋은 거 사고 이게 여러분의 지금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러면서 좀 재밌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제도 여러분 해봤지만 우리가 어제 나눔했잖아요. 나눔하면서 그 나눔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돼요. 시간을 써야 돼요. 마음을 써야 돼요. 어제 날씨가 추웠어요. 추운데 나가야 돼요. 나가서 또 하는데 당연히 어제는 거절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나눔할 때 거절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거절 많이 당했죠. 누가 많이 당했나? 거절도 당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써서 생각해봐요. 내 돈 써서 내 시간 써서 내 걸 다 써서 줬는데 심지어 거절까지 당해.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재정을, 내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때로는 미움도 당하고 때로는 욕도 듣고 누가 하나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없는 삶. 이게 제자의 삶이라. 그럼 그래서 잘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불편하거나 싫다. 그러면 여러분 일찌감치 그냥 편하게 사세요. 굳이 막 고생하면서 중간에 그만두시지 말고 그냥 일찌감치 나는 뭐 우리 그 게임 용어의 지지인가? 지지 치고 나온다 그러나? 네. 그렇게 그냥 네. 그만두세요 그냥.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고 계세요? 물론 저는 그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그렇게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계속 그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사실 거면 차라리 일찍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찌릿 고생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야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정쩡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편하게 사세요.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목사님 그만두라 했으니까 이제 그만둬야지 내가 이런 분 없겠죠? 제가 뭘 강조하는지 지금 아시겠죠? 혹시 모르겠는 사람은 끝나고 저 만나고 가세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분명한 의도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그만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신 분은 꼭 저를 만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것이 더 크고 풍성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서울의 신라 호텔 뷔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 끼에 10몇 만 원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제가 뭐 제 돈 주고 간 건 아니고 누가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와 제가 지금까지 가본 뷔페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동안 안 가봐서는 저는 뭐 제가 가본 뭐 쿠쿠 이런 데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슐리 이런 데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갔더니 뭐 그런 데는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 긴 개다리 있잖아요. 개다리 그런 걸 막 쌓아놓고 먹으라고 질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좀 이렇게 저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애슐리나 또 혼나나 아무튼 뭐 그런 데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다른 사람 돼지고기 먹는데 우리는 소고기 먹고 뭐 이러면서 좀 살면 좀 되게 내가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기쁨이 있고 완전한 세계를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냐?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성경은 한 번도요, 여러분. 이 부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돈 많이 내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에서 막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에게 준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그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어떤 사람들 막 진짜 교회 열심히 해. 돈도 많이 내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아.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어떤 모임에서처럼,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그 불교 뭐 대표 모임 이런 데 가서 그런 뭐 불교의 회장 그런 사람들도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내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이 내고 그런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성경이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 내가 구원해줄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에 올라가면 내가 구원해줄게 성경에 얘기한 적 없잖아요. 성경은 그냥 오로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방식을 우리의 삶에 장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다. 저는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독교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2021년 이제 지나가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결단하고 지금부터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만 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기만 하면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괜찮아요. 여러분, 이 올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어정쩡하게 순례객도 아니고 또 아니면 이 땅에 정착한 거류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어정쩡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순례자로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2022년을 살아내서 우리가 2022년이 끝날 때쯤 됐을 때, 야,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많이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았구나. 또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사명과 목적에 맞게 1년을 좀 잘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돌아보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새벽 공동체의 지체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180장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할 때 여기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합니다.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 부르는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는 사람 안에 내가 있도록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을 때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한 무덤 속에
적의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신 뛰어들이 그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골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도리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누가 듣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누가 들을 것 같으면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 시간에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지 그것도 아니면 내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솔직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뭘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정직하게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내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정직하게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그 삶의 방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여행자를 다시 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때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 욕심과 욕망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증거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데 주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욕구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헷갈릴 때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여행객으로서 이경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빛 공동체의 귀한 젊은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메시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땅의 안정감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그 기쁨들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향받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재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정의 이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할 때 아름답고 선한 열매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선포.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가 오시니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철저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 방향을 바꾸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